14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설교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목이 뭐죠? 설교 내용을 잊어버리더라도 이 제목이 생각나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 내용이 따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는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다.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여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조지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형이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형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느 날 작은 도시에 있는 도자기를 굽는 그 공장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도자기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구경하는 중에 어느 한쪽에 보니까 2개의 도자기가 있었는데 생긴 게 똑같았어요. 그런데 생긴 건 똑같은데 모양도 똑같고 무늬도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는 아주 윤기가 나고 반짝거리고 아주 가치 있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것은 더럽고 모양도 이상하고 그래서 가치가 없게 볼품없이 보였어요.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모양 똑같은 무늬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분에게 이 왕이 물었답니다. 왜 이걸 2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전시해놨냐.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이 두 개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것은 도자기가 하나는 불에 구워서 나온 것이고 하나는 굽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자기를 굽는 것과 굽지 않은 것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전신해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자기를 굽는데 주로 한 1000도 이상 된다고 그래요. 1000도. 그래서 한 1000도쯤 돼야 그릇이 제대로 나온답니다. 이 1000도 생각해보면 주로 100도씨가 물이 끓잖아요. 근데 1000도가 되는 뜨거운 불가마 속에 이 흙으로 빚은 도자기가 들어가야 토기가 들어가야 도자기가 되어 나오는데 이 1000도가 넘는 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야만 나오는데 만약에 도자기가 생각할 때 그 1000도가 넘는 뜨거움에 들어가기 싫어서 나에게 안 들어가란다 하면 그럼 평생 볼품없고 가치 없는 토기 그릇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잠깐 동안 이 1000도가 넘는 불 속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불 가운데 들어가서 나오면 나는 빛이 나고 나는 가치 있고 평생 동안 영원토록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치 있는 도자기로 남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그 불 속으로 도자기가 들어간다면 그는 영원토록 값비싼 도자기가 될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나는 이 1000도가 넘는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평생 볼품없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잠깐의 고난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불 속에 내가 들어가면서 결국 영원토록 평생토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거냐. 우리 도자기를 보면서 이 두 도자기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닥쳐오지만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욱 단단해지고 내 인생은 더 가치 있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시련, 환난들은 내게 있어서 불청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 브래드 스트리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토록 즐겁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때때로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공은 그토록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이 없으면 찬란한 아침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찬란한 아침에 그 감격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인생은 깊은 밤이라는 그 고난의 삶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보리를 거두는 그런 맥주 때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맥주 보리를 수확할 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농사를 많이 안 짓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농사 짓는 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뭐 가족 먹을 것만 좀 채소 키우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보리 농사는 또 안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해서 절기를 지키는 맥주절이라고 할 때 맥주 감사절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런다. 맥주 감사절이 뭐예요? 맥주 감사절, 하나님이 왜 이런 맥주 감사절을 주시고 또 한 해 동안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해 놓고 겨울을 보내면서 이 가득 창고에 저장해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이런 감사의 절기를 1년에 2번씩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비록 농사도 안 짓고 보리 농사도 안 짓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려요.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에 2번 감사의 절기를 두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말아라. 항상 감사하고 살아라.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감사의 절기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감사를 잊고 살았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감사를 하지 못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주로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감사해야 된다고 할 때 좋은 결과, 내 인생에 있어서 복 받은 거,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까? 지난 6개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도 좋고 뭐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나도 건강하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하고 정말 생각할 때마다 다 참 감사할 게밖에 없네요 할 때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든 일에 처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감사라는 말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형통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실까요? 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감사라고 할까요? 내 마음속에는 정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주님은 감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닥친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는 이게 우연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좋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고난당하는 것이 뭐가 좋은 일이라고 그러십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이 주의 율례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것을 배우게 됐어요.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 뻔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살 뻔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것만큼 큰 게 얼마냐. 어떤 성도들 보면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럴 때 정말 아내가 와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부부지간에 하루에 1시간도 같이 있지 못하는데 요즘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아파 누워있으니까 부부간에 더 친밀해지고 더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몸이 아픈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내가 입원해 있으면서 참 부부간의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아픈 것이 오히려 유익이에요. 그냥 부부간의 사랑도 뭣도 모르고 그냥 살 뻔했는데 아파 입원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부부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은 한번 아파 봐가지고 병원에 한번 입원을 해요. 그 먹지라도 와서 간호해 줄 거 아니에요. 간병 있을까? 나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간병 있어. 그러면 막 가자는 거고. 그런 가운데 더 친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빵이겠죠. 빵을 들고 제자들에게, 오늘도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배경에 의해서 우리는 빵을 다 나누어서 먹기 편하게 하지만 원래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잔도 한 주전자 한 그릇에 있고, 그래서 덩어리에서 빵을 떼어가지고 찢어서 나눠주거든요. 제자들이 나눠줘. 이게 원래 FM이에요. 잔도 이렇게 한 그릇을 가지고 나눠 마시는, 하나 가지고 쭉쭉 돌아가면서 나눠 마시는 거예요. 이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에서 서로 나눈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 떡을 떼어주면서 감사 기도합니다.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식사 기도죠. 요즘 식사 기도 다 하시나요? 시원찮네, 대답이.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죠? 집에서만 하시죠. 회사에 가서나 학교에 가서는 잘 안 하고, 남들이 볼까 봐서 창피해서. 여러분, 식사 기도 어디서든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증거예요. 증거. 꼭 식사 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보면은 좀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맨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식사하잖아요. 식사 기도를 10분 하시는 분 있나요? 오늘 하나님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10분간 기도하고 나면 다 식어버리겠죠. 네. 식사 기도는 간략하게 하지만 진정성 있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늘 하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식사 기도를 하면서 늘 해오던 기도였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이 식사는 다른 때 식사와 달라요. 지금까지 했던 식사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식사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것 먹고 마시면서 먹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먹고 마시는 마지막 식사예요. 그리고 그 죽는 건 누가 죽느냐? 제자 중에 누가 한 명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되는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은 눈물바다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나는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내가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받기 전에 15절에도 보면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주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살이라 그랬어요. 떡을 떼주면서 찢어주면서 내 몸이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다. 내 몸이 내 살이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 피가 흘려 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죽는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을 찍는다. 그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뭐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도 가족끼리 지금 둘러 앉아가지고 아빠가 지금 내일 죽게 돼 있어요. 아파가지고 사형선고를 받고 내일 죽는 날이야. 근데 마지막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그때 그 식사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식사를 하겠냐고요. 네? 여러분 이 마지막 식사의 분위기를 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 분위기 어떤 분위기가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 앞에, 이 엄청난 희생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감사 기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식사기도에 오던 대로 늘 습관적인 감사기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기도 내용은 여기 없지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어떤 감사 기도를 했을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잠시 후면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죽음으로 온 세상 모든 인류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되지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면 아마 이 마지막 식사 자리는요, 성토장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나 죽기 싫어요. 제자들도 막 들고 아마 데모가 일어났을 거예요. 데모. 하나님께 대한 데모가 일어났어요. 나 죽기 싫어. 도망가고 싶어. 나 왜 죽어야 돼?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야?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맨날 힘든 거야? 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거야?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친 거야? 하필 왜 내 집이야? 하필 왜 나야? 왜 하필 왜 나야 말이야? 왜 하필? 에? 왜 나냐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맨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충성 봉사하는데 왜 하필 나냐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아마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 원망할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따질 거예요.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다면 그 고난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가 고난당하고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당하고 내가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을 텐데 이 한 몸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원망이 아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어떤 예수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에요. 그 앞에서도 기쁨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 뭐야? 사명.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 인류의 구원, 그걸 바라보며 지금 내가 당하는 십자가를 참아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앞에 이 고난 후에 내게 다가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 고난 이후에 내게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힘든 일도 내가 참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강정아 자매 큰아들 현덕이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오다가 승용차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많이 다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운전자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막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나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아들이 다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또 이 모든 책임을 막 자기한테 우리 아들한테 떠넘기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막 화도 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좀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저 자매가 초신자인데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혹시 낙심하지 않을까. 아이고 교회를 다니더니 이런 어려움이 생기네. 아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혹시 그렇게 또 상처받을까. 내심 걱정이 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이번 사고로 인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깨달아요. 자, 그러면서 성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움 있을 때 이분 저분이 찾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걸 느끼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나는 걱정을 했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물론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고 그런 고백을 했다면 훨씬 좋았겠죠. 근데 사람은요, 교만해가지고 꼭 얻어 터져야 꼭 뭘 깨닫거든요. 우리 자매님은 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많이 다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됐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그 계기로 삼았으니까 그 고난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으니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이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문경란 사모라고. 그런데 우리 세상에 있는 병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볼 것처럼 그렇게 이런저런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한 1년, 2년 돼간다. 딸이 서울에 놀러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나는 그때 단기 선교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내 혼자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나 엘리베이터에 갇혔어 막 그런 얼마나 엄마가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없이 혼자서 그때 그 놀란 충격이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안 증세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진정시키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또 발목에 인대가 또 아파가지고 1년 이상 쩔뚝거리고 운동화 신고 구두도 못 신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무슨 이명증인가 귀가 이상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지르고 이런 병도 오고 최근에 온 것만 제가 몇 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누가 이명증 왔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 알아봤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막 이야기해주고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신기숙 권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그냥 찌릿찌릿하고 아프다고 통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아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거 3차 신경통이네. 그래. 자, 의사가 다 돼버린 거야. 나도 전에 아파봤어. 똑같아. 3차 신경통도 알아봤대. 하여간 이 세상에 이상한 건 다 알아본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생각이 왔어요. 남편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이렇게 아내가 아플까?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는데 뭐가 그렇게 맨날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다. 왜?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같은, 우리의 나약함을,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예수님도 나도 겪어봤다. 나는 네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내가 잘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알아. 바로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고난을 당하셨기에 고난당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제 아내가 사모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성도들이 아플 때 저는 아팠어요? 많이 아프겠네.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저는 끝내요. 왜? 그런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저는 잘 모르니까.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제 아내는 겪어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더 아파하더라고요. 그 성도를 아픔을 더 마음에 깊이 새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아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이 불안 증세, 우울증 그런 걸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 약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제 아내는 대반에 알아요. 누구는 기도도 안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생기냐 그러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직접 본인이 겪어보니까 이건 기도하고는 상관없는 거라. 이건 정말 그런 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겪어보니까 충분히 공감해줘.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를 이해해주니까 마음을 확 여는 거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정신병자 취급해주는데 이 세상에. 근데 자기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니까 마음을 열고 위로받고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생각하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질병을 많이 줄까? 왜 나를 이렇게 안 고쳐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반면에 거꾸로 생각해보면 나의 아픔을 통해 성도들의 아픔을 깨닫게 하고 성도들이 아플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진정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오히려 내가 아픈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이 감사해. 사도 바울도 너무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서 고쳐달라고 했죠. 안 고쳐졌잖아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내 이 아픔으로 오히려 감사한다 해서. 고통스러울 때는 참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10개월 동안 입도 또 하고 몸도 무거우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출산할 때 되면은 해산할 때 얼마나 그 고통이 큽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따라와요. 근데 다 그렇게 임신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이, 그 고통을 겪어 보신 분들이, 자매 중에 누가 임신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네 이제 죽었다. 아이고, 어쩌다 얘를 가져가지고, 아이고, 뭘 얘를 가졌어. 그렇게 한 명도 말하지 않아. 다, 아유, 축하해, 축하해. 팍팍 치는 거예요. 뭘 축하해, 뭘. 나 지금 죽겠는데, 입도 또 하고, 지금 밥도 못 먹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뭘 축하하냐고. 왜 축하하죠? 고난 때문에 축하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겪고 좀 참아내면 10개월 후에 뭐가 생겨요? 새 생명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생기니까, 그걸 아니까 임신하고 고통당하지만 그 고통의 이유를 아니까 축하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이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아시면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시고 이런 비유를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해요. 아이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나. 근데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지금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너희도 아이를 낳고 그 새 생명을 얻는 날이 올 것이니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57편을 썼는데요. 시편 57편에 보면요. 네? 시편 57편에 보면요. 그 시편 57편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저 같으면 얼른 찾아보겠는데, 네, 시편 57편을 보면은 그게 딱 서론에 그 앞에 가로해가지고 이렇게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즉 다윗은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사울 군대를 피해서 굴 속에 피하여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등산 가가지고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사울의 그 칼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피해서 광야의 굴 속에 외롭게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예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예요. 그렇게 쫓겨다닐 때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날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쓴 시입니다. 그가 자기의 상황을 그 시편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면 4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나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람들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혓바닥은 날카로운 칼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위협 속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를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기 마음에 뭔가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뭔가 굳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자기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창과 칼을 들고 찾아오는 그 군사들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그가 뭘 굳게 결심했어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 그가 굳게 결심한 게 뭐예요? 뭘 결심했겠어요? 자살. 대부분 자살을 결심해요.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죽자 죽어. 어떻게 더 살아?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굳게 결심했어. 내 마음에 확정했다. 난 굳게 결심했어. 뭘 결심했다고요? 일반 사람들은 되게 뭘 결심해요? 자살.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뭘 결심했을까요? 구절을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마음에 굳게 결심했답니다. 뭘 결심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결심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굳게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3절에 말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윗처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살을 결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누굴 욕하고 막 원수처럼 가서 보호 원수를 갖겠다고 결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의 이유를 깨닫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기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죠. 그가 기차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차 속에서 일하면서도 발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잘못해가 실수로 불이 났어요. 에디슨 이야기 보면 나오잖아요.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차장이 와가지고 그를 그냥 달리는 기차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사망인데 옛날에는 천천히 다니는 기차니까 간신히 목숨은 살렸지만 안타깝게도 기모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 사고.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그런 많은 발명을 했어요. 훗날에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발명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기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머거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명을 할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머거리 아니죠? 다 들리죠?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어렵습니까?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이 형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많이 힘들죠. 비가 왜 오냐 그러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너무 귀찮아 짜증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로 인하여 일어날 일에 대한 뜻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는요 식물들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옆에 깨를 심어놨더라고요. 비가 안 올 때는요 비실비실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아. 비실비실. 그런데 비가 오면 하고 났더니요 키가 막 부쩍 자라는 거예요. 막 파릇파릇하고 막 생기가 돋고요. 아유 비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비가 와서 불편하지만 비로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라요. 비가 오고 나면요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뿌옇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요 얼마 하늘이 파랗게 청명해져요. 흔히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 하잖아요. 다 단단해져요. 여러분 비가 온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비 온 다음에 나타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오늘 비가 오니 너무 좋아.
그동안은 가뭄이었는데 비가 오니까 너무 좋아.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야. 감사. 어떤 사람은 비 온 것 때문에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 때문에 감사해요.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 때문에 불평하고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라고 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아직 깨닫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